샬롬!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가장 사랑하는 것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장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사랑하는 것의 그 요구가, 그 의견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날 때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요구, 이 우선순위가 1, 2, 3이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에게서 떠날 것 같아. 그러면 떠나도 되는 순서에 따라서 내가 그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절대 떠나서는 안 될 어떤 존재의 말을 결국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말을 듣는 이유도 돈은 우리에게서 절대 떠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우선순위, 그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 과연 나는 누구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7절 위에는 우리가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언가 성경에 다른 구절들과 이렇게 뭔가 통해야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원래 빼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화평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니라 한줄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니들이 싸우게 하려고 칼을 주러 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화평에 있어서 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과 성경의 화평은 다른 거예요. 화평, 옛날에 로마를 중심으로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팍스 로마나 이래갖고 그거는 피스 오브 로마에 의한 평화인데 이것은 파워예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평화. 그러니까 뭔가 평화롭기 원한다면 그 군사력을 강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항상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침략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의 평화라는 것은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도 깨지고 평화도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정으로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화평은 승리를 통한 화평이에요. 그래서 분명 성경에 우리가 양보도 해야 되고 져주기도 해야 되고 때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근거는 나의 연약한 마음이거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거나 그냥 상대를 잃지 않으려는 욕심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져주고 양보하고 내어줘도 그것은 믿음이어야지 그냥 나의 약한 마음으로 내어주고 나서 나는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준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항상 물처럼 흐르다가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동그란 그릇을 만나면 동그랗게 채우고 네모난 그릇을 만나면 네모나게 채우고 이것이 물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얼음처럼 딱 얼어버리게 하시면 그 얼음으로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거고 믿음으로 정말 어떤 것들을 이렇게 거절하고 노라고 말하고 이래야지. 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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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신앙은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게 지금 뭘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는 건 그건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럼 야, 난 그런 거 시킨 적 없어. 분명히 이래.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다 그래서 뭐 양보하라 그랬다 그래서 용서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임의로 집행하면 안 되고, 그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것들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배운 것 중에서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이 상황에 적용하실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믿음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상식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난 아들은 이삭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상식과 욕심을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먼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먼저 상식을 따르고 먼저 욕심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믿음을 만나고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인데, 무언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해봐도 이미 내가 키워왔던 이스마엘이 그걸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욕심과 믿음이 싸워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부딪히고 싸울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성령의 소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을 가장 사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른 관계가 깨지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화평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서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필요하다면 또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평화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자꾸 맞추고, 이것이요 결코 그 사람을 위한 일도 나를 위한 일도 누구를 위한 일도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가 특별히 믿음이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믿음대로 못했어, 일생 후회합니다. 일생.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검, 그 칼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확신한 것이 있으면 그 칼로 그를 찔러 쪼개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심지어 가족끼리도 이럴진데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는 더 그렇죠. 내가 가족도 찔러 죽이며 내가 말씀의 검으로 찔러 죽이고 그 사람을 무찌르고,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시나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성경엔 이렇게 나오지만 그 원어상으로는 이렇다고 해요. 꾸짖어 가로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아,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디를 죽어, 우리를 놔두고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뭐야, 뭐 닭족덩 뭐 개야 뭐야,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성질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미안하다, 근데 어떡하겠냐, 뭐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 수제자고 사랑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사탄아, 어디 감히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수제자가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 자기 가족이고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애들 문제, 참 내가 다른 문제는 괜찮은데 내가 우리 애들 문제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애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불순종하고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게 애들을 위한 일이 되는가. 나중에 다 망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믿음으로 할 걸, 이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길을, 윈윈하는 길은 오직 순종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어떤 사람과도 싸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믿음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승리이고 그 승리를 통한 화평을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화평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의심